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양산, 우리 인천의 계양산을 중턱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양산 정상까지 올라가신 분들 있으시죠? 네. 두 분 있으시네요. 예. 또 30년. 30년 됐습니다. 저는 한 번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인천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특별히 계양산 쪽에서 이제 바라본 서구, 우리 서구 아시죠? 이쪽이 청라 보이시고, 여기가 아시아드 경기장이고, 여기 이제 국제병원 있는 쪽이고, 이쪽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오른쪽 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우리 행복교회가 있는데 잘렸습니다.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저쪽에 대교를 넘어가면은 저기 용정도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이고, 또 지나온 인생을 또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었고 또 즐거웠다고 해도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큰 어떤 제가 아직 50이 안 됐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또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 또 슬픔, 그리고 또 아픔, 때로는 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냥 다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떠올리게 되면 요셉의 그 인생 정점에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해설한다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생을 해설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 안에는 기쁨, 슬픔, 또 성공, 실패,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게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감독자이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쓰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당이나 이런 교회 건물이나 이렇게 모자이크가 형형색색으로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깨진 유리 파편을 어떤 유리공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맞춰지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형형색색 깨진 것처럼 보이고 버려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형형색색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맞춰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뜻하신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간추리면 믿음, 소망,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용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추려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한 소망, 장래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사랑,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정체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이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형색색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요셉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또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했고요. 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과 또 역사를 해석했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와 같이 이제 소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그의 인생의 내용이 정말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넉넉한 인격으로 그가 성숙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어떤 훈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그렇게 그의 인격이 빚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의 마무리 인생을 살펴볼 때 한번 그 요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넉넉한 인격으로 성숙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그러한 요셉의 성숙한 인격 또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1절의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야곱이 죽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소천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형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잘못을 했거든요. 잘못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그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서 이제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자 이제 동생 요셉이 물론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형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아직 그런 어떤 죄책감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 동생이 자신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응하지 않을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갚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어떤 말을 들어서 요셉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은 언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따지면 거의 40년 되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요셉을 처음에는 없애고자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렸죠. 죽이진 않았죠.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의 요셉의 옷을 벗겨서 이제 짐승의 피를 적셔서 보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정말 큰 고통 속에 살았죠. 거의 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만나죠. 만났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처음에는 테스트하지만 결국은 그 형들을 통해서 그 악행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애굽에 팔려와서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의 어떤 감독하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자신 앞에, 자기가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자신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형들을 그때 용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용서의 말이 45장,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수하려거나 자신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할 때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비록 형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와서 소천하기까지 17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전 이때 형들을 22년 후에 만나서 이미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17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죄를 저지른 것은 인생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그만큼 이게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또한 그 영향력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돌이키고 자신들의 어떤 정말 돌아보면 형들이 정말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혈기가 막 장난 아니었고 그리고 또 유다 같은 경우에는 또 음행도 저질렀고 음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점점 더 요셉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또 자신들의 그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점점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회개의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자기를 담보로 해서 정말 목숨 걸고 자신들의 가족과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앞장섰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이미 이루어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회개의 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그만큼 죄가 무서운 그런 어떤 죄책감에 억눌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이미 그 죄는 요셉이 용서했고 또 하나님도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르신 거예요.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실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앞에서 이제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죠? 우리가 또 매주마다 예배에 와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회개하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더 가까이 더 성숙한 겁니다. 그게 더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더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요셉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삶.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이런 어떤 그 삶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용서해주는 이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제가 또 곁길로 빠지면 이게 또 안 됐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어떤 이러한 용서해주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19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했죠.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한 인생에 대한 자기에게 악을 행한 그 형들의 그 인생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어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인생을 판단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또 인생을 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택한 인생이라면 분명히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이 높은 경지인 겁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높은 경지입니다. 정말 높은 경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덧글로 가더라도 그 이지선 씨 아시죠?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보았는데 지금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20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음주운전 트럭에 받쳐서 매중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때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신호대기 중에 있었는데 받쳐서 전신 화상을 입어서 거의 의사들은 그냥 포기했는데 하나님 그 생명이 이제 유지되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뭐 수술을 화상은 계속 이식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을 수술하고 지금 뭐 거의 지금 몇 년이죠? 거의 20년 이상 지난 그런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사고가 난 이후로 근데 그때 이제 간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 뺑소니가 아니죠. 음주운전 가해자가 찾아오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고와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라고 해요. 아름다운 이별을 딱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만약에 어떤 기회가 돼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가겠느냐를 했을 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또 자기를 그 자리까지 빚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지나온 과거는 과거대로 아름다운 사고와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또 타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입장 되면 쉽지 않죠. 그죠?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하다라는 게 이런 어떤 우리 믿음의 요셉이나 또 이선 그 교수님이나 이런 많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랑으로 이렇게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을 위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조금씩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첫판에 그냥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점 다 다르죠. 누구는 좀 좋은 가문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정말 다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성격이 모난 분들은 또 그만큼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인생이 험난한 인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도 다릅니다. 누구는 어려서부터 우리 은성이처럼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이제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중년의 때, 어떤 분들은 또 노년의 때. 그런데 출발점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까지 또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다른데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실제로 이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가 요셉을 판 자였어요. 요셉을 뭐 죽이냐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판 자였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음란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요 영적으로는요 첫자가 됩니다. 실제로 유다가 첫자가 돼요. 영적으로는 첫째가 되고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발점이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그렇게 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또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부분을 통해서 한번 요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장래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장래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임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장래를 이제 역사하실 것임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인데요.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소천합니다. 거의 80년 인생을 80년 더 되죠. 그 애굽에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거의 이제 총리의 자리에서 또 많은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라본 나라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복지가 최고조였고 또 정말 그 사회적 위치가 정말 높은 위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증조할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너희 자손들을 있게 하셔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세워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소망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분명히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주해서 살지만 분명히 400년이 지나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임을 알고 바라보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세겜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요. 거의 400년이 흘러서 이루어진, 성취된 그러한 역사입니다. 요셉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또 본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산 밑에서 산이 많은 곳에서 보면은 산만 보입니까? 그 산 뒤에 또 산이 또 다른 산을 보십니까? 중첩되죠.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있습니다. 또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뒤에 있는 산을 중첩해서 보지만 정확하게는 못 봐요. 그런데 그 산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그것처럼 요셉은 그 뒤에 있는 그 400년 뒤에 또는 1000년 뒤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데 자기 증조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400년 뒤에 저기에 즉 일어날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몰랐겠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본 겁니다. 보고 이제 자손들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면 믿음의 본원이 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이제 전당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요셉의 믿음을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뭐 애굽에서 총리로 뭐 성공했다, 또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거 하나도 기록되지 있지 않고요. 딱 하나 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믿음으로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장래를 바라본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장래를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타협하지 않고 또 동화되지 않고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애굽에 동화되고 또 타협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으로 보니까 장래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인생의 그 계획은 확장되고 또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요셉이 바라본 그것은 400년 후에 실제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할 거거든요. 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죠. 요거 이제 40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요셉 때문에 이제 인정받고 이렇게 잘 번성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왕조가 시작되거든요. 애굽에. 그때는 이 애굽의 왕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요. 노예로. 똑같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역사가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다음 주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소천하고 나서 지금 거의 1700년, 800년 됐거든요. 오늘날에 요셉이 멀리서 산 너머를 바라본 그것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유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요셉이 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와 교회의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이죠. 복음의 시대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완성, 요한계시록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이제 변화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영생 공락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400년 후에 출애굽을 바라봤지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바라본 것 모두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요셉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이 또 나에게 고통과 또 내 몸에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살 때 인내하고 좀 부족해도 우리는 장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용납해주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영생 공락을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져 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래의 소망으로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요.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음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과 같이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